좋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예수님의 따라가기에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지난 석 주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 만났었죠? 먼저 나다네엘을 만났고, 나다니엘.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 아니요, 혼인잔치. 하인들, 복수. 그렇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하인들을 만나봤고, 그 다음에는 밤에 찾아온 사나이. 니고데모요.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예, 오늘 또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수가의 한 여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지도 공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는 것 너무도 간단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쉽죠. 이스라엘은 쭉 내려다가 딸꾹질하면 딸꾹하고 이렇게 나가고 이스라엘에 딸꾹질 나가고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 있는데요. 그 여기다가 감자를 좀 머리가 좀 짱구 된 감자를 하나 딱 그리고요. 이게 뭐 같아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이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죠. 티베리아 바다. 여기 그 지렁이처럼 흘러내려가다가 여기서 고구마를 하나 그리면 돼요. 이렇게 고구마를 그리는데 안에 벌레를 먹었어. 벌레를 먹으니까 고구마를 그리면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건? 사해. 네, 사해죠. 사해. 오늘 수가를 이제 찾는 거예요. 수가 찾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이 이 근처에 있어요. 네. 나사렛이 이 근처에 있어요. 근데 디베리아라는 데 여기 있고 그런데 이 수가는 어디냐? 수가는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절반 좀 못 가서 여기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약 한 46마일로 돼 있는데 아마 우리 수로 따지자면은 150리 내지 한 200리. 이스라엘을 다닐 때 매우 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 거리가 맞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활동한 것이 많이 나와 있다 말씀했죠.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옮겨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여기가요. 그리고 이쪽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아래쪽 이만큼이 이게 유다 지역이에요. 이 유다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철저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꺼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베리아 지방으로 해가지고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행해서 올라가시도록 해서 이제 가시는 그런 길이 나와 있는 것이죠. 어디 이스라엘 한번 가보셨어요? 지도로만 봤습니다. 지도로만 가보고 싶죠? 네. 어디가 제일 가보고 싶어요? 일단은 예배 초소라고 하는 예루살렘. 나도. 뭐지? 뭔가 궁금하다. 그림을 준비해 오셨다. 예수는 예루살렘. 예. 오늘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지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200리 가까이 이제 가시는 참이니까, 그리고 매우 이제 시장한 그 즈음에 사마리아 수가를 지나가다가 상당히 조그만 촌락이라고 상당히 큰 마을일 거라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수가를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시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 뭘 사오러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애당초 이제 그 사마리아 있는 이 사람들의 것은 사 먹지도 않았어요. 책에 보면은 그 계란이나 과일 정도는 사도 된다. 떡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서 계시고 제자들은 마을에 보냈고, 그때 제자들이 몇 명이었을까 그건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만큼 그 우리가 좀 제자 만났던 사람들 한정돼 있죠.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이제 그 정도 인원이 있지 않았겠나. 또 어떤 사람 얘기할 때는 이 자세한 기록을 보면은 다 보낸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사도 요한 정도는 곁에 있지 않았겠는가.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리얼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게 이제 영국의 주석가인 19세기 주석가인 그 웨스트콧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때가 몇 신관이 육시라 되어 있어요. 이 육시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이 육시가 진정한 저녁 6시냐, 낮 12시냐. 보통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유대인의 시간에 계산해서 낮 12시로 계산을 해요. 2시간씩 세모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로마역으로는 6시 할 때는 저녁 6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웨스트콧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일 거다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주로 이제 로마 시간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낮 12시로 대개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상당히 좀 소외된 여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따가운 낮에 물길로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이제 물을 주시오 신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이상하다. 왜 나한테 물 달라고? 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벚나무 하나 띄워가지고 이제 그건 다른 얘기고요. 다른 얘기고요. 네. 그런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이 수가성의 여인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돼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대화가 많이 나와요. 앞서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네. 이 수가성 이 여인하고도 또 대화가 나오고요. 아주 대조적이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상의 지식인이었고요. 또 관리였고요. 그리고 매우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 짐작컨대 이 사람은 맨바닥 사람이고 서민이었고 네. 윤리적으로도 앞으로 나올 문제지만 온전히 않았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대화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항상 주님을 찾는 갈망이 있어요. 니고데모도 주님을 찾는 갈망이 있었고 이 여인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갈망이 나타나게 되죠.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바로 안 드렸던 것 안 같은데. 드렸을까요? 이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거 제 생각에는 드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을 떠서 이렇게 드리면서 아 왜 유대인? 유대인이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 그럼 예수님도 드시면서 아유 그래가지고 이것은 성경은 이제 침묵이에요. 우리가 성경 이상을 자꾸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인데 네.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나한테 물을 주지만 안 줬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진정도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소위 이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나오는데 그 우물은 굉장히 깊은 우물로 알려져 있어요. 뭐 기록에 보면은 20m, 뭐 한 30m 또 이렇게 어떻게 깊은. 팠대, 그 당시 때? 이게 상당히 지금은 낮아졌는데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아마 기록에 나와요. 1700년대에는 32m였다. 1800년대에는 23m였다. 이게 나오는 현재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그릇도 없고 뭐 우리 지금 두레박도 없고 근데 어떻게 물을 기는다고 얘기합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네 마음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물, 생수다, 영원한 물이다. 그리고 그런 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땅의 물은 목마르거니와 이 세상의 물은 목마른 물인데 내가 주는 물은 내 마음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물이다.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물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생각할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러면 나한테 그 물 좀 주셔서 나 제발 이렇게 뜨거운 물길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의 그 욕구들이 항상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곁길로 빠지는 일 참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지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수시 시험 보는 문제라든지 또 가게들 가서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은 그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사실 공격할 때 쓴 공격할 때 말이거든요. 쓴 말이죠.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좋은 말이지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걸 붙여놓은 의도가 무엇인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찾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인가? 이 땅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인가? 복을 누리고 사업 성공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을 행에 붙여놓진 않았을까? 정말로 근본적인 걸 추구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걸핏하면은 근데 이득으로 챙기고 나의 편리를 구하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아까 뭐 세례요한도 배웠고 사탄도 배웠는데 돌이 떡이 되었는지를 바란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 돌이 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하는 일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예수님을 이제 육적으로 이해한 니고데모가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었죠.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서 그런 물을 다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또 돌려요. 얼른 이 여인이 뭐라고 내 남편 데려와라. 물을 줄 테니 남편 데려와라. 근데 그런 의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데 그런 물을 나에 주시오 하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 남편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픈 부분을 말씀하시죠. 네 말이 맞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지. 5명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사는 이도 내 남편이 아니야. 6번째 사람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으면서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정직하게 말한 거, 그리고 인정한 거,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듯이 말씀하시는 그런 면이 나오고 여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여인의 그 남편을 찾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생뚱맞기도 해요, 그죠? 네, 왜 그렇지.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기서 예수님께 이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고자 하는 자기의 죄를 알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반열에 쓰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구원의 반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 착한 줄 알았다, 잘 살한 줄 알았다 하는 분일수록 예수님 만나는 건 매우 힘들어요. 그렇죠? 나는 뭐 이래도 잘 사는데 뭐 착한데 뭐 예수님 없으면 난 착해.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금 그 예수님과 대화할 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의 아픈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바로 죄로 벗어나서 영생의 길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렇게 그러면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 만난 것 우연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뜻하신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점도 청구의 침묵이에요. 그렇지만 왜 우연이 아니냐? 나중에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변화가 되거든요. 적어도 그 수가 그 동네가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뜻하고 가시는 걸음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의 걸음도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닌 것이 너무도 많이 있죠. 너무도 많이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서 이 여인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하면서 또 다시 대화가 또 다시 반전이 돼, 전환이 돼요. 이번에는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는 반대로 거예요. 질문을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맞. 여기가 산이라고만 나오죠. 그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 드려야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드려야 맞습니까? 지금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예요. 그 당시는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드려야 맞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진짜입니까? 여기 그리심산이 진짜입니까? 굉장한 고민이죠. 오늘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갈등 가진 사람 많아요. 많아요. 뭐 그런 얘기 결을 엮였습니다만은 여기서 예배해야 되느냐, 저기 가야 되느냐, 이 교회 가야 저기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시다 하는 것을 느끼고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돌려서 자기의 난참을 피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여인의 궁극적인 질문을
네. 뭐 질문이야. 난 이게 최상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이 이 질문이 있었기 까닭에 예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예배에 대한 진지한 강론을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이 여인 덕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뭐 끔찍한 문제였었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그리고 먼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유대인 가운데 구주가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 참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대단한 강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참된 예배, 어떻게 예배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해봤죠. 네. 교회 다닐 때도 해봤고 또는 다른 지역에 갔을 경우에도 본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는데 맞아요. 다른 교회에서 맞아요. 예배 드려도 되나?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일 성소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직업군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그쵸. 계시잖아요. 버스 기사님들이라든지 그리고 3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일 일부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힘들어하시고 하나님께 막 죄송해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었거든요. 그럴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그런 같아요. 부분에 얘기하면 아마 밤을 새워도 끝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해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죠. 그 예배를 최은지에서 드릴 수 있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면 그 어느 날 당신이 비본인 날 섬기십시오. 교회 와서 섬기십시오. 나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가 뭐 주일 지킨다 다 올스톱 해보세요. 뭐 전기고 뭐 다 끝나버리죠. 온 세상에 다 그렇다고 할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자면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아주 깊은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항상 우리가 그 찾으신 바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신령이라는 말씀, 우리 영어로 다가가는 말씀, 거기 오히려 진정이라는 말도 수 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해석은 좀 그 진리, 예배의 대상 이런 쪽으로 이제 이해하는 쪽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무튼 어려운 말씀이고 이 두 단어를 구분하기도 힘든 말씀이에요. 나는 그래서 예배를 얘기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표현이에요. 진한 마음에 묻은 예배를 드리자. 나 항상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한 묻은 예배를 드리자. 진한 마음에 묻은 찬송을 드리고 진한 마음에 묻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진한 마음에 묻은 그런 예물을 드리고 형식이 아니라 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예배하자. 그래 하나님 만나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예배는 오히려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주일날 예배 시작할 때 똑 서가지고 만복의 근원하면서 저는 뭔 생각을 해요? 왜 김집사 얼굴이 저렇지? 왜 박장님 되게 늦게 오지? 옷 이쁘네? 난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회중에 앉아있는 분들은 목사님 찬양하는 모습 보고 오니까는 보다 진지해질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또 시험이 많다. 근데 그런 딴 생각을 하면서 부른다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께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묻어있지 않은 것이지. 울리는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원어적인 깊이를 우리가 다 파헤쳐보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쳐본다는 건 더 힘든 일이죠. 하지만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인의 마음에 시원함이 왔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 오시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그러라. 어딘가요? 그 부분. 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게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성경 가운데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또 이방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은 별로 상종되지 않냐는 그런 사람. 더욱이나 남편을
5, 그다음에 6번째 살고 있는 여인. 낮에도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별로 뜸할 때 소유된 자리에 나와가지고 혼자 물길어서 그냥 훔쳐 들어가듯이 들어가려는 이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만나셨다는 얘기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 하셨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딱 하시는 거야. 우리가 못 나가고 그렇지만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온 것이고요. 굉장한 은혜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메시아를 끌어내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선지자로 얘기했다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이 그 감동을 입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토록 시원한 놀라운 얘기잖아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면서 참으로 아버지는 예배한 자를 찾는다.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한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기에서 이 여인이 어떤 갈증의 해소함을 입었다. 난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충격을 받고 메시아를 얘기하니까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네. 비록 그렇게 살았을 망정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 네. 좋은 말씀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어떤 갈증, 갈망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게 많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굳어지고 되게 막 단단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CBS TV 우리 성경사랑방에 이렇게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손을 잡고서 이렇게 끄집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프로포즈. 네, 프로포즈. 지금 이 성경사랑방이 프로포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되게 감사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파스칼 하면 생각나는 말 있나요? 파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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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즈 수학자죠. 네, 파스칼. 피타고라스 신학자였죠.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17세기 그렇겠네요. 사람이죠. 파스칼 하면 나는 여러분들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분이 하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파스칼의 이제 팡세라고 하는 팡세라는 말이 원래 생각이란 말이에요. 묵상이란 말인데 그 책에 나오는 그런 단편들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파스칼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공백을 두셨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공백을 두셨다. 그런 얘기를 내가 생각이 나요. 이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 수가 여인은 목마름, 갈증, 예수님이 갈증을 느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갈증이 나는 사람이 수가 여인이 된 거야. 왜? 자기가 살기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로 그 헛된 걸로는 이 공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으로 만났어요. 이분이 내가 그러라. 이분이 그리스도시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신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선지서들은 별로 없고 모세오경만 가요. 모세오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다른 선지서처럼 명확하지는 않죠. 물론 창세기 3장부터도 나옵니다만은 처음에 타락했을 때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걸로는 이것저것 채워도 세상의 물로는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체험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파스칼의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인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록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먼저 주님으로 것으로 채우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걸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세상 것 먼저 하고요. 그렇다고 그런 소욕들이 뭐 다른 사람이 저부터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물동이도 내어 던지고 예수님 여기 계신 것도 아랑치 않고 뭐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을로. 어쩌면 이것도 물론 상상이에요. 이 여인이 혼자 소외된 자를 숨어서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상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 여인은 그런 기쁨을 그런 환희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 물 깃는 거 당장에 이 문제를 집어치우고 마을로 막 뛰어가는 것이죠. 내가 봤다. 나의 모든 것을 말씀하는 분. 분명히 그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러셨다. 내 그런 분을 만났다. 마을로 막
쫓아가 뛰어가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오늘, 그러면요. 앞에 1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에는 여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주 그런 의미의 주는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칭호로 바라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바라볼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뭔가 느낀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그러다 하고 나서 진짜 깨달음 얻었구나라고 그다음 생각을 한 그럼 거예요. 진짜 이제 주가 되는 것이죠. 그치? 이때 다시 진짜로 그럼요.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나에게 이런 갈망이 있는가. 사실 나도 이 목회를 하기 전부터 그런 갈망 속에서 몸부림친 적이 참 많아요. 뭐 어느 때는 그랬어요. 나 중학교 다닐 때 내 친구 하나가 아마 짐작컨대 정상적인 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뭐 광신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 목마름을 느끼니까 영적인 갈증을 느끼니까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 갈망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런 갈망을 가진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이런 이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환히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하고 그 달려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 반응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0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 여자가 가서 전도를 한 거야. 나 행한 걸 모든 걸 말했고, 나 이 사람 대단한 분 만났다 하고 말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겠죠. 평소에 우리 앞에 잘 나타나지도 않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하고 따라 나왔겠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여기서 주무시고 하라는 거야. 사마리아 그촌에 주무시고 하라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그 주무시기도 힘든 것인데 유대인인데 주무실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4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했어요. 이틀. 그 다음에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41절, 42절 또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봅니다. 41절 내가 읽을 테니까 42절 같이 보세요. 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대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요. 아멘. 이제는 내 말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이틀 동안 모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누구신 줄? 구주이신 줄, 그리스도이신 줄, 메시아이신 줄 우리가 알고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상종되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 지나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메시아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이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결과가 사마리아가 변화되는 좀 대단한 전도죠. 성경의 초기에 나온 이런 놀라운 전도 활동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났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외쳤던 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와서 보라 하는 말이에요. 와서 보라. 난 이 말이 너무도 마음이 와서 닿았어요. 한 30년 전에 이 말 가지고 전도지도 한번 만들었어요. 와보라. 하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와서 보라, 와보라로 되어 있었어요. 계약 성경이. 와보라 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 와서 보라는 말이 여기 말고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나다니엘. 나다니엘에게도 그랬죠? 역시.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있어요. 또 어디지?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요한의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께 그게 어쩌면 이제 요한과 안드레겠죠.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했고, 나중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그랬고, 오늘 보면 와서 보라 나와요. 근데 사실 원어도 찾아봤어요. 원어성이 찾아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은 다 똑같은 표현이었으면 좋겠는데 원어 표현은 약간 이제 다르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같은 것이죠. 영어에서도 약간 다르게 좀 나타나요. Come and see 이렇게 이제 나오죠.
come and see a man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약간 이게 다르게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죠. 와서 보라. 충격적인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자, 누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예수님 물어보면은 내 가슴을 활짝 열고 보시오. 아멘. 얼마나 좋을까? 예수를 우리 가정 문을 활짝 열고 가정에 보여주면 오늘날 예수를 보여드릴 곳은 입술이 아니에요. 네. 우리 삶이야지 되는 거예요. 삶이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야. 입으로만 고백하는 예수 그거 아니에요. 그 입술의 고백과 입으로 이제 시인하면 다 구원받았다 말하는데 그 야고보서랑 보세요. 일치돼. 오히려 입술보다는 행동으로 말하는 신앙 고백. 아멘. 이게 필요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무쪼록 와서 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고 네.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대하여 나의 삶을, 내 마음을 내 보일 수 있는지요? 내 가정을 열어 보일 수 있는지요? 우리 섬기는 바 교회를 세상에 대하여 문을 열어 보일 수가 있는지요? 저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인인 그런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정 입으로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저희 또한 세상에 나아가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비록 소외된 자리에 있었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어쩌면 숨어 사는 그런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 큰 환희, 큰 기쁨 가운데 와서 보라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또한 와서 보라 그런 삶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사랑방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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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나에게 물을